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내용이고요. 9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지막 또 말씀 꼭 읽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면, 오늘로 끝나면 다음 주 한 주간은 사실 쉬어가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시록을 한번 제가 준비한 적은 있긴 한데, 사실 계시록 본문 같은 경우는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부분들을 봐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보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저한테는 또 굉장히 바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계시록 기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또 계시록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석가불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사자성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석가불식, 그야말로 씨앗이 되는 과실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 알의 외로운 석과 씨 과실은 오래도록 견디고 남아서 바야흐로 산을 덮는, 이 산야를 뒤덮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어떤 그런 소망들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어떤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오늘 당장을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왜 미래를 준비하기보단 오늘에 이렇게 꽂혀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연애도 포기하고요.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겨우겨우 결혼을 해도 결혼한 길도 쉽지 않죠. 요즘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굉장히 붕 떠 있는 거예요. 전도에도 속하지 못하고, 청년부도 속하지 못하고, 나이는 많이 찼는데, 40대까지 됐는데,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건 또 포기하게 되네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미래를 허락하는 게 마음이 탐탁치 않아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우리 청년들, 또 이 세대와 같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부활의 아침에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당연히 제자들에게 뛰쳐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해도 믿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자의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들 중이니까 제자들 중인 거예요.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나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세 사람이나 찾아가서, 두세 사람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든 이 제자들이든요,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와 이런 몸짓을 가지고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확고하고 확신에 찬 모습과 표정으로 그 기쁜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감격에 찬 목소리를 그렇게 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두 제자들, 시골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제는 유다가 떠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들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떤 중에?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시대가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은 정말 더 큰 절망 가운데 놓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에 놓여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이 일본 사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취업이 잘 된대요. 얼마 전인데, 지금도 그런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취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본이 너무 이 불황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계속 알바만 하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꿈을 접은 지 오래됐었죠. 자, 이제는 취업이 잘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망이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희망을 갖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어때요? 이 절망에 완전 빠져들어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어떤 소망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도요, 그걸로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니까 남편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편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에 나섭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서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언약궤를 뺏기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부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대제사장 역시 어떻게 돼요? 목이 꺾여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고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아들을 낳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을 낳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요, 엘가나라고 짓습니다. 이 엘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이다. 너는 김절망이야. 너는 오절망이야. 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졌을까요? 왜? 자기가 절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계로서는, 이 여인으로서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될 아이 이름에다 뭐라고 지은 거예요? 절망이라고 지은 겁니다. 왜?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지면 어떠한 소망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식사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장면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직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최후의 만찬. 몇 명 있었어요? 13명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장면을 이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을 이 11명의 제자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식사를 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찢겨지는 그 몸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떡을 떼면서. 그들의 이 절망적인 그들의 이 슬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결국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믿었나요? 사실 그들은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들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가운데서도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소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정말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영혼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뭘 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영혼들, 더는 소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음은 앞에 있으면 어때요? 다른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니요. 부활하신 그들은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이라는 걸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하는 비유인데 흰색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는 거죠. 야 겨울 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눈 있잖아. 그 색이야. 아, 뭐 이해 못하겠다고? 아니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하얀 도화지 있잖아. 하얀 도화지. 여러분 이거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돼요. 흰색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우리의 표현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말고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예수님 만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만났다고 해서 오늘 안 만나도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도저히 주님을 찾아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